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이런 본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정면으로 돌파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Saved through the childbirth,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빈계지신이란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만든 한자라는 뜻입니다. 빈계지신. 이 빈자는 암컷 빈자입니다. 닭개자의 지자는 의, 뭐뭐서이 라는 뜻이고, 이 신자가 새벽 신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바로 암탉의 새벽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나라, 중국의 고대 나라였던 은나라, 여러분 갑골 문자라고 있죠? 바로 이 갑골 문자가 만들어진 때가 은나라 때입니다.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는데, 이 주왕이 달기라는 여인, 아주 천하 미색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탕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지육림, 술주자에 못연자, 완전히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배를 띄워서 술을 퍼마시면서 육림, 고기로 숲을 이루어서 마음껏 포식하며 날마다 방탕과 향유를 벌였던 왕이 바로 주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여인의 치마에 둘러싸여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빈계지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꼬끼요 하고 우는 닭은 무슨 닭일까요? 수탉입니다. 암탉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암탉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 이건 질서, 자연 질서가 바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여인에 의해서 휘둘렸던 것을 그렇게 비꼬는 말이 빈계지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후대로 오면서, 그리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잘못 변질되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뜻으로 이 뜻이 쓰여진 것으로 잘못 소개되었습니다. 아주 여성 비하의 말로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한동안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농담처럼 써여졌습니다.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거세다느니,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느니,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말을 하는 남자분이 아직도 있다면 여성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굶기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말이 통용된다면 그러니 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왠지 여성을 그렇게 낮춰보는 읽기 불편한 말씀들이 보이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하여튼 두고 보입시다 좀 더.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뭐 합니까? 정기 재직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앞에 이순자 권사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권사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했거든요. 잠잠하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먼저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느냐? 금할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인데 성경에 농통했습니다. 거기다가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와 논쟁하면 그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쉬운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있는데 어디까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죄사함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말씀을 비추어 바로 우리가 죄인임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베푸는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난 거예요. 완전히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며 가르쳤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더 활짝 깨닫고 아볼로가 어디로 가느냐? 27절, 28절 보면 그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갔다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18개월 동안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면서 빈자리에 2대 담임 목사로 누가 갔느냐? 아볼로가 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여러분, 보통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부의 이름을 밝힐 때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까? 남자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왜 브리스길라 이름을 앞세웠을까? 어떤 학자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이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넣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앞서 나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이제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러분,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여자는 일체 순종해야 된다,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먼저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그런데 영어라든지 다른 유럽 언어나 그리고 고대 헬라어를 보면 주어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옵니까? 동사가 따라 나와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동사에 있습니다. 모든 말의 강조점은 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는데 Let a woman learn. 여자로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여기에 모든 바로 emphasis,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필립 라이컨 박사가 당시 고대 로마 사회, 아주 문명화된 로마 사회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성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들은 지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며 학문적으로도 2등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모든 아카데미 교육기관은 남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집에서 가정수업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로마,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여성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란 히브리어거든요. 여자에게 토라를 맡기는 것보다 아예 토라,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 낫다. 이것은 여성교육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2000년 전의 여성들에 대한 관점에서 Let a woman learn. 제일 먼저 Let a woman learn. 여자들로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So revolutionary. 정말로 엄청난 혁명적인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성들로 가르치게 하라. 누가요? 교회가. 다만 여성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먼저 quietly, 조용하게 배우라. 여러분, 이 조용하는 것은 질문하지 말고 가르치는 대로 입국 다물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하기란 것은 공부할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과 잡담하지 않고 바로 조용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또한 일체 순종함으로 라는 말은 찍소리 말고 말하는 대로 그저 무조건 순종해 맹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말씀의 아멘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가장 중요한 때 나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했는데 여성들은 찬양대원으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잠잠하라 했거든. 입을 열면 안 돼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여성이 맡아서는 안 돼요. 가르치지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참 바울 신학으로 귀하게 학자로서 참 귀한 어떤 후학들을 길러냈던 저는 이 최갑종 교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최갑종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여자는 헬라어로 그냥 모든 여자, 일반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구네라고 하는데 이 구네라는 헬라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결혼한 기혼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뭐냐? 구네라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학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로 바울의 이 교훈은 에베소 교회의 기혼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모든 여성들 다 주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기혼 여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헬라 사회나 유대 사회는 철두철미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을 온전한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다 먹이고 얼마 남겼습니까? 12광주를 남겼는데 어떻게 기록되느냐? 남자와 어린 아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몇천 명? 5천 명이나 먹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 카운트하는데 넣질 않았어요.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여성이 살인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에서는 이 여인을 목격자 윗던에서 정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자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봤다는데도 정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로마나 그리스나 유대 사회의 여성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찬 사회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도전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별이 없습니까? 이 사람 피부 색깔에 따라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전해지는 구원의 은혜는 조금 다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에 하나라는 말은 숫자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the same, equal,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데 그의 혈통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의 신분과 계급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이 있는가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피부색이든지 어떠한 인종이든지 어떠한 혈통이든지 그가 어떠한 계급을 갖고 있든지 그가 어떠한 성별이든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등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말입니까? 물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신분 질서를 파괴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귀족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가 주인이든 그가 종이든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 최소한 50% 이상의 성도들은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하던 종들이었다. 그리고 성별로 따지면 약 70% 이상이 여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억눌려 있다가 예배당에 오면 전부 다 형제 자매님, 그리고 모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에 과유불급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놓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입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 멋있는 옷, 품위 있는 옷을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처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감격이 지나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가정에서 남자가 부족할지라도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머리로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는 뭐 니나 나나 똑같다 라고 하면서 막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에는 그것이 더 잘나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났거든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무나 뜨거워지고 신령한 일부 여성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들고서 그렇게 책 읽고 연구하지만 나는 위로부터 성령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셨다. 갑자기 예배 중에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면서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설교자는 입 다무세요. 라고 예배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전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주어진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과 앞뒤 문맥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한 구절만 떼서 그것을 보편화,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히 남자를 주관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남자를 위에서 다스리다, 남자의 권위를 빼앗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남자를 깔보다, 무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깔보는 태도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본문의 문맥에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엄연히 교회 예배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마치 깔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죠. 59분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1분만 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리더는요,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면서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어떤 식사 자리나 어떤 모임에서 유독 한두 사람의 그 사람의 목소리만 10분, 20분 계속 들리면요 불편해요. 그건 상대방을 깔보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경청이란 말이 뭡니까? 기울 경자. 그 사람에게 온전히 기울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관계성의 속에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혼동을 주는 구절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것도 어떨 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어떨 때는 그 배경과 의도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석해야 되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만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떤 여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 결혼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권면하되 그 딸이 특별히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어떤 몸에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성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금은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헬라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녀들이 여자들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sh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러므로 ESV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She will be saved.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켜요. 하와가 먼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그 남편에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건네줌으로 남편도 하와도 아담도 망하게 했다. 바로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산함이란 이 말을 헬러로 보면 테크노고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child birth, 아이의 출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테크노고니아, child birth라는 아이의 출생이란 단어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입니다. The child birth. Through the child birth. 그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1차적으로 먼저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무너뜨렸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 하와조차도 she will be saved through the child birth.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죽음의 죄를 가져오는 출발점이었던 그녀 하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 혹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바른 복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되
또 엄연히 가정과 교회에서는 또 질서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서로 존중하면서 그건 남녀뿐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바른 질서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동등한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지나쳐서 방종으로 흘러버린 그 에베소 교회 기혼 여성들의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며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굴복하여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